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긍휼로 그들을 마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아멘.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잠시 멈추어 서서 전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끔 전쟁을 하다가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전투에만 몰두해서 전쟁에 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잠시 멈추었어야 됩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었어야만 보입니다. 상담을 직업으로 하거나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아니면 다른 상담가에게 자기를 점검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비정상적인 사람과 상담하고 만나고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정신 상태가 점점 틀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자기가 정상인지, 그죠? 상담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그 삶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정신도 점점 바뀌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자신의 정신을 조율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때때로 한 번씩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르쳐서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는 그냥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시 한번 쉬면서 고요하게 나를 한번 객관화시켜 봐야 됩니다. 그 객관화시키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인생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치열하게 목회하다가 한 20년쯤 되는 애 자체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로 간 이유가 뭐냐, 부목사에게는 안식년 안 주니까 제가 자체 안식년을 줬습니다. 20년쯤 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인지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딱 1년만 쉬어보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공부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거냐면, 내가 학자의 길도 내 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일은 더더욱 내 길이 아니고, 저 캐나다에 있을 때 돈 잘 벌었습니다. 뭐 그냥 잘 번 건 아니지만 벌었습니다. 그 얼마나 재밌는 일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도어대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탁 오면 식당에서 음식 받아가지고 캐나다 집으로 갖다 주는 거, 그거 했는데 코로나 때인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2달 정도만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른 일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일도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장학금도 한번 받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일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 괜찮은 시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 인생을 멈추었어 가지고,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멈춤이었던 것 같아요. 딱 멈춰보니까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목회였습니다. 목회.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른 걸 다 해보고 나니까 1년만 딱 멈추고 나니까, 목회 가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목회고, 잘할 수는 있을지 잘 안 할지는, 잘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의 파고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그 내용을 기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광의 시간도 있었고, 오욕의 시간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환난의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 역사를 느헤미야는 살펴보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작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느헤미야 9장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하면서 뭘 하냐,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파악이 돼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없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신앙 고백되어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잡혀가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삶의 구약 전체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의 삶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큰 틀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애굽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는 잘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17절도 있습니다. 거역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표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대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약속의 15절요. 15절 있는 부분. 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백성.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9장 25절에 보니까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착한 곳이 어떠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 다음에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셨고 심지 않는 포도원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모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였사오나, 그죠? 말씀하였사오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엉뚱한 하나님을 거스리고 목을 곧게 하듯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였사오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라면 이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2주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겁니다. 2주만 하면, 아니면 3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보통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면 3일 만에,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큰 무리가 이동하면 2주만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2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돌고 도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만 돌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였사오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아수르 땅에 잡혀가고 바벨론 땅에 잡혀가고 수많은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냐, 돌고 도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의 기간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을 한번 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거스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복을 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짓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는 포도원 열매,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을까? 아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원망합니다. 늘 거스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광야의 삶이 모질었을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어차피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인데 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진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역하는 존재, 자기 안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줘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존재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기만 알면, 그걸 늘 기억하고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광야의 조각목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각목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너무너무 볼품 없습니다. 조각목이 왜 볼품 없느냐? 조각목은 당연합니다.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랍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없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우리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어떻게 자라느냐? 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 키 안 크신 분들은 많이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뒤틀릴 대로 뒤틀립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요. 다른 나무들은 쭉쭉 커 올라가지만 조각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조각목은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큽니다. 그리고는요, 이파리를 다 떨구고, 이파리 대신 이게 수분 증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는 다 가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뒤틀릴 대로 뒤틀렸고 찌르고 찔리는 게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찌르고 찌르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고백할 수 있어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행한 역사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틀린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명심하고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불행한 역사를 느헤미야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 나는 조각목같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고 찔릴 대로 찔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은 늘 불만이 있다니까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늘 불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성도들이 불만이 많냐고, 왜 내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뒤틀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 내가 조각목같이 광야에서 뒤틀릴 대로 뒤틀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명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수 없는 존재라는, 내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늘 인생을 조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조각목 같은 존재다.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늘 찔리고 찔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여러분, 차를 확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오면 탁 스탑해야 되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고 가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빨간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이 없고 내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냥 확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늘 조심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 끼얹듯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서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조그만한 것 하나, 그죠? 그것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만한 말 한마디, 그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어느 교회에 진짜로 예수 안 믿던, 진짜로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집사님 한 부부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장가를 갖고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 뭐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 찢고 볶는 그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 결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갔는데 애나 다를까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어머니, 우리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김 권사, 박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렇게 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다 됐나? 그래서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 교회에 저거 혹시 새로 온 목사님이 저 이단이나 뭐 좀 사이비 교주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러 갔다가 예수 믿는 다시 그분도 교회에 출석하고 집사님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즐거워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뒤틀린 조각목 인생인데, 그죠?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틀려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미운지 아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미운 짓을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황희정성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황희정성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보시오, 누렁소가 일 잘하고 검은소가 일 잘하고. 황희정성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검은소가 일 잘합니다, 누렁소 저놈은 맨날 먹기만 탐합니다,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다른 사람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그 말을 그렇게 아니, 우리 집에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안다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도 잘 못 알아듣. 이거 참 진짜, 그죠?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시나?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이러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슬쩍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조각목 같아서 찔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하지 마시라. 진짜로 못 참겠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 중재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듣고, 목양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안 들면, 내 옆에 있는 집사 마음에 안 들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한테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다른 사람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그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교회에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찔리는 존재라는 거. 그죠? 내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은,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막 화를 낼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들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또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한테 가서 쏟아부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 기도하라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친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막 진짜 삿대질을 하고, 막 하나님 저 원수들의 뼈를 꺾으시고, 하나님 안 되면 이빨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이빨 한번, 생리를 한번 꺾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거. 다윗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사람한테 못 퍼붓는 저주 누구한테 퍼보라고요? 하나님한테 퍼부십시오. 그분은 아무리 퍼봐도, 담임 목사는 그렇게 퍼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퍼부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원망 불평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저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도 고생 많이 했고 어쨌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보시고 이제 좀 그만 좀 재앙을 부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일,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 그것 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돌고 꼬이고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꼬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고향 갈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하다가 돌아갔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못다 부은 복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향 갈 때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돌아가신, 제가 비행기 태워드리려고 하는 순간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참 지지리도 복이 없게 고생하시다 갔는데, 저는 고향 갈 때마다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 못다 부은 복 하나님 내한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처갓집 가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처갓집은 별로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갓집에 제가 장가 갔을 때 우리 처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고 이러면서 막 하시다가 진짜로 지겨웠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귀가 안 들리는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데, 장가 가가지고 초면에 할아버지 그만하십시오, 그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계속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무릎 꿇고 계속 듣고 있다가 제 귀를 번쩍 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처종조 할아버지, 저는 이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 산소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인데 산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 땅에 뭘 남기고 갈 게 뭐 있나? 굉장히 이게 깨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이 예수 믿고, 우리 처갓집이 꽤 부자였는데 그 논밭 다 무섬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아이고 장가 잘 왔다, 나도 처갓집 떡 좀 볼 수 있겠다. 하나님, 그 본 적도 없고 산소도 없는 그 처종조 할아버지 머슴들에게 논다, 예수 믿고 논다 나눠줬다는데, 하나님, 우리 처갓집 윤씨들에게 못다 부은 복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윤씨 집안에 못 부은 복 하나님, 나 좀 이신데 좀 부어달라, 이간데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고생하고 내 잘못으로 고생하든지 내 잘못으로 인생이 돌고 도든지, 어쨌든 돌고 돌았던 내 인생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비틀린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찌르고 찔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 순간 누구에게 간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신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 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였사오나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였사오나. 이게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건 아니고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이 느헤미야서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하였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19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주의 크신 국률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인생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는 게 아니고 찔리면서 사는, 찌르고 찔리면서 사는 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은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쭉 가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열방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열방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열방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죠.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 집 나간 탕자를 여러분 잊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나눠다, 요즘은 이게 뭐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죠? 보편화되는 건 아니죠.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시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부모에게 불효 중에 불효요. 그 재산 나눠달라는 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신문에 오래전에 본 건데 보따리 할머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는 부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모라동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기억에 아마 모라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떤 할머니가, 제 기억에 모라동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모라동에 사는 할머니가 재산을 몰아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갑다, 이 기억이 있거든요. 모라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기는 있습니까 모라동이? 예. 모라동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경찰 지구대에 늘 잡혀오는 게 아니고 늘 경찰 지구대에 끌려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늘 오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이렇게 탁 움켜쥐고 늘 끌려오는 거야. 집을 못 찾았어. 그래서 경찰이 너무너무 맨날 잡혀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 할머니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딸네 집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 보따리는 뭐냐고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미역하고 애기 속옷하고 그 다음에 애기 장난감하고 온갖 잡동사니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것들. 그거 꼭 껴안고 할머니 도대체 이건 누구 주려고 그래요? 우리 딸내미 주려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딸내미 어디 사는지 모르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대. 왜 그러냐니까 그 딸내미가 이 어머니가 재산, 아파트를 팔았는가 재산을 팔았는데 큰 돈이 있으니까 딸내미가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엄마 그거 내 빌려줘, 한 달만 빌려주면 내 갚을게,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에 모라동에 살면서 재산을 몰아줘서 이거 사달이 났다, 내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는 그 딸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부모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맨날 이게 배불러 온 딸이, 몇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불러 온 딸이 돈 가지고 부모가 영 끊었는데 그 부모 이게 치매가 탁 도질 때마다 아이고 우리 딸 애 놓는데 싶어가지고 미역하고 산 보따리를 들고 맨날 집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경찰서 찾아올 때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신줄이 끊길 때마다 이 보따리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터널이 있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만나는 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어. 동굴은요 그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요 터널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면 끝이 있는 곳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